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1절에서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인들이로서 증거를 얻으시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방금 읽은 11장 1절에 3절은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그 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38절, 10장 38절 보십시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약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실체, 그걸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11장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장 38절, 39절 한번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인 믿음의 그 도착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40절 말씀은 그걸 예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11장이라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어떤 상황에서 그들을 성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이 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절에 말씀하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먼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잠시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한 묘사는 여기 보면 세 가지 활동들,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존재하는 어떤 확실한 것을 만드는 것이다. 현실로 바꿔주는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오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믿음은 그리스도인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줬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야. 이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표현이 11장에 아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증언해주는, 인정해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믿음의 어떤 특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각, 우리의 감각적인 것, 세상의 사고,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렇죠?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면 실상이란 말은 뭐라고 했나요? 확실한 것, 확고한 것, 실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믿음은 어떤 거냐면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건데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 믿음의 능력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장래의 어떤 일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들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서 서게 한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볼 수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시선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사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대로 한다고 하면 선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라고 할 때 이로써는 무엇에 대한 수식어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인정해 줬다. 그런데 각각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처음에 아벨부터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의 특이성이 각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그는 처음으로 드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어제는 제가 잠시 설명하기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나요? 선진들이라고 할 때 에녹을 하나 예를 들면 실제로 뭐라고 증거했나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물론 그때 가서 동행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했다고 증거했다. 인정해줬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업적을 쌓게 되면 상을 주지 않나요? 그렇죠? 뭐 경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뭐 상해 종류는 뭐 진급을 시킨다든지 보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갖고 행동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상을 주었다. 어떤 상? 그들에서 각각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줬다. 그래서 에녹은 뭐라 합니다. 나와 동행했다. 얼마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일반적으로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세 가지가 충족돼야 사람 만족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치감에 대해 있어야 해요. 나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만, 그 가치감이 있어야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니 그 가치감이 상실될 때 어떠냐면 사람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이야. 아무런 것도 내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돌아보거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자포자기 하잖아요.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자살에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자포자기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가치감의 상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 가치감을 인정해 줬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또 신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은 역대하 20장 7절에 표현을 말해요. 그는 나의 친구였다. 이 놀라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친구였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육신 한쪽에서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가운데서 표현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친구였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 나는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다고요? 친구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뭐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표현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은 이런 유대성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저도 결혼생활 5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어떤 때 내 말에 딱 맞는 때 있어요. 그렇죠? 아마 제 아내 입장에서 제 아내의 마음에 딱 맞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 동안에 맞는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은 표현은 뭐냐? 그가 그렇게 어떤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거했다. 이게 지금 표현이 그것이네. 선진들이 이로써 그런 믿음을 선진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히브리서 끝부분을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여기 표현한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받게 되면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켜는 것과 그런 수많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면 정확하게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야? 이사야의 선지자.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보상은 우리 인간적인 가치관에 생각하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신앙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갖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것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믿음으로 말하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룬 것도 나와 있지만 후반부에 보면 사람의 가치관을 볼 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떤 억울한 것, 어떤 빼앗기는 것, 어떤 것에 재산을 정몰당한 것, 지위에서 박탈당하는 것, 그런 불행한, 인간 가치관을 볼 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수두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그들은 너무 온통한 사람 아닌가요? 불행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고차게 당하면서도 견뎌냈을까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받고 있었을까요? 똑같아요.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람 같다는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걸 하나님은 보상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다 감당했다. 믿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견뎌내고 감당하는 것도 믿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항상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 오늘 주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이 세계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지구만 아니라 우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천문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뭐 지구 우리가 보는 시선을 볼 수 있는 태양, 달, 별 그것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천문학이 발달하는 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광범위한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럼 믿음이 아닌 것은 고린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언제 처음 접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그 갈등이나 그런 의문점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어리니까 단순하니까. 성경 볼 때, 창세기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뭐 그렇겠지.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가 없다 하고 생각했지. 성경을 딱 배우고 뭐 성경 펴자마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 되고 지성이 된 다음에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딱 성경을 창세기를 딱 펴니까 첫 책이 창세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것은 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그런 배우는 과정 가운데 어느 시기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운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맞아요. 성인이 돼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이 표현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부분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창조의 어떤 내력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까지 그리스도인과 관계에서 영적인 의미를 제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조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거기에 선을 넣고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노라. 문맥을 보면 여기 말씀은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말하고 창세기 1장 태초라는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은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에 대한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창조하기 훨씬 이전, 그렇죠, 영원 어떤 시간,
그때 태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태초라도 시간 차이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시공을 초월합니다. 어떤 시간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시점, 시작, 그걸 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참조할 것입니다만 마음에 두시고 창세기 1장에 돌아오셔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은 단어가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썼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분 자신만 말한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누구라고요? 말씀 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수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것입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찾는데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러냐? 그렇죠. 원세를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다.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누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잠언 8장에도 그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잠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찾기에는 너무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만 찾아봤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와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누구인가요? 성령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그것을 조성하고 계획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누구로 표기해 놓았나요?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을 말할 때 여섯째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그 우리라는 단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계된 몇 구절을 찾아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설고. 여기 주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 제가 인칭되면서 누구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역사 어떤 것을 행하는 어떤 그런 능력 그것 자체로 생각하지 인격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님이 인격자이시라는 거예요. 염심자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보혜사를 보낼 텐데 뭐라고 인칭되면서 그가 오면 그가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분명히 그분이 인격자이신 성령. 그런데 우리가 헷갈려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어떤 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그분도 인격자입니다. 활동하신 범위가 다른 거지, 활동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 그분도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영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표현을 다시 우리가 조명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시다. 물론 다른 분도 그러겠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찾고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지 모르지만. 자, 다시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다음 보면 성자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 원어 가운데 로고스란 말을 썼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문맥을 보시면 그가 태초는 어떤가 지금? 그가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할 때니까. 그러나 요한 1장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시차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2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그는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 뭐라면 인칭대명사 그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주체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대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그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 말씀으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질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그냥 말하니까 생각한 게 아니고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의사소통. 벌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마음에 두시냐면 뭔가 의사소통하고 싶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뭔가 소통하고 싶었어요. 뭐가 소통하고 싶었어요? 첫날 빛을 만났을 때 빛하고도 소통하고 싶었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하고도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그분은 기대했다. 그럼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 그리고 섭리하고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좀 후에 우리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천지 내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뭘 생각했다? 소통하기를 원했다. 소통하고 싶어서 사람들, 특별히 여섯째 날에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고 싶어서 실상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누가 완전히 파괴시켰나요? 다른 식물들이? 동물들이? 아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 아담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담 하와에게 모든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 어떤 권한을 부여했냐면 그걸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사람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뭐가 됐어요? 함께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게 돼. 공동책임을 갖게 됐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어. 그럼 모든 것들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들이 사람 위주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뭔가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파괴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이제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부산물들입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질병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죄 때문인 거예요. 궁극제로 말하면. 그렇죠?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죽는가요? 그거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것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할 사람들 수없이 오해해요. 그럼 원인 자체도 알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하겠지. 수아이 차서 죽는다고 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건 뭐래?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대가. 이게 다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세상에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볼테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성경 쓰레기다. 그래서 성경 반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집에서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쯤 니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니체는 하나님 뭐라고요? 죽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대한 미치광이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하는 건데 말하긴 했지만 내가 그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반역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 반역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게 뭔가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역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소통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죄를 인간이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소통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말입니다. 쉬운 말로 복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렇죠. 요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의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지성이라 똑똑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 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성을 받고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 작자라고 표현하든 여러 가지 험한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표현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런가요?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입니다. 성자 예수.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는 용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헬라어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노고스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어요. 생각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속도 말로 꿀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물우물 한다고 압니까? 몰라. 그런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가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처럼 대단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실리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분이 생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야.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소통. 꼭 기억하세요. 저도 조선 남자입니다. 대단히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조선 남자. 조선 남자 나름의 어떤 그 특이성이 있어요. 예, 그 정말 못되는 게야.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쪽의 모습이 있어요. 조선 남자의 특이성이 있어요. 그렇죠? 조선 남자의 특이성이 뭔가요? 아니, 조선 남자가 대다수 뭐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지만 한국 남자의 특성이 뭔가요? 표현을 잘하네.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뭘 같아요? 잘 몰라요.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나요?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는 제 별명이 7형제인데 아들 6에 딸 하나인데 제가 셋째거든요. 별명을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붙이면 너는 소다. 소가 뭐냐면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해요. 말하는 게 학교 같은 거 공부하고 뭐 밥 먹냐, 밥 먹으면 네, 뭐 하면 네, 뭐 그게 답이지 뭐 그 이야기 표현을 잘하세요. 그런 표현을 잘하세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살고 어머니는 이제 일 때문에 서울의 은평구에 사셨는데 한 번씩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 시작해서 할 때 오셨는데 제가 앞에서 메시지라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의 귀에서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그런데 명색이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 참 대단히 훌륭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거든요. 마치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면 너도 내가 갖고 있는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니에요. 대단히 숙녀다운 모습. 그렇게 하는데도 하니까 아들이 목회자니까 교회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싶겠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어떤 체면이든 어떻게 돼서 아들 면을 세워주겠다고 하다 어떻게 나와야. 그럼 메시지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한 번은 그래요. 야, 소도 말할 줄 아냐? 그 신기해. 저희 형제들도 그래요. 생활하는데 말도 않고 공부만 하고 그렇게 사는 애인데 형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메시지 전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메시지 전하는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야, 소도 말할 줄 아냐?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어떤 표현을 안 하면 그 생각이 어떤 걸 모르잖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해 줬다는 것처럼 감사할 일입니다. 소통. 이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줘서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안에. 그게 말씀으로. 참 놀라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걸렸다고요? 6일. 왜 하필 6일이었을까요? 모르겠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하필이냐고 하필 6일이냐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갖고 시비하는 사람이 왜 6일이냐고 하루에 다 하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나 그 지식의 한계가 노아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지혜의 지식에 부유하며라고 찬양했잖아요. 그걸 누가 따라하겠어요? 하나님 6일에 걸쳐서 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굳이 말한다고 하면
그 6일간에 걸쳐서 첫째 날부터 6일간에 걸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만드는 그 순서를 때 매일 한 가지 어떤 것들을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6일을 필요로 했던 것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 달에 다 한 번에 다 말해놓으면 우리가 그거 다 소화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딱 6일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의견 분분한 게 있어요. 좀 이야기해요. 뭐냐면 태양을 언제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 개념은 태양이 있어야 그렇죠? 시간을 개념 자체는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 창조의 시작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첫째 날, 셋째 날까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뭐 6,000년이야 몇만 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첫째 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자, 첫째 날 만드신 걸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2절 장세입니다. 장세 1장 2절에 보시면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빛은 태양, 달, 별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나중에 발광체는 넷째 날에 만들고 발광체가 있기 전에 뭘 만들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지금 과학자들이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진화를 믿는 과학자들 차이점이 그것이죠.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뭐라고 하냐면 어떤 행성은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다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온다고요? 그 수치를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몇 광년 그게 아니야. 더. 그런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미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다 존재했대, 우주에. 그것이 우리 지구상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 이해하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각각 도등을 다 만들고 좋았더라고 안식하시는 날 7째 날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 좋았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루라고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5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태양이 있기 전에 지금 태양이 있기 전인데 무슨 낮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어둠을 나눠서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뭐라고요? 첫째 날이야. 그때부터 이미 24시간의 개념이 시작. 태양이 있어서 24시간이 시작된 게 아니고 그렇죠?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대단히 실리적이에요. 그리스도는 성경을 믿는 학자들 가운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태양이 생기기 전에는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이 생기고 넷째 날부터 시간을 재야 그런데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19세기 형제들 가운데 우리들의 선배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선배들 가운데 전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그때부터 첫째 날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고 할 때 그러니까 24시간의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태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24시간의 주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넷째 날에 가면 알겠지만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 놔서 주기를 결정했어요. 그것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한 게 뭐냐? 그래, 이때 주기를 너희들이 그 주기를 결정한다. 그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주기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창조에 대해서 할 때 진화론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허상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는 거의 다 이해를 합니다. 받아들여요.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 그 중에 특별히 뭐 연력학 1법칙이나 2법칙에 하면 그게 대단히 위반이 된다. 자기들이 과학자들이 그걸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게 다시 말하면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물은 시간이 감에 따라 퇴화하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1법칙, 2법칙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화는 뭔가요? 가면 갈수록 진화되면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원숭이가 뭐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는 게 뭐예요? 두개골 갖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개골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사람들의 문화적인 형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두개골과 다른 형태였을 뿐이지 여전히 사람이었지 원숭이가 변한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 친구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온 형제입니다. 그 이제 조대 영어과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광주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형제는 이제 막 제대하고 복학하기 위해서 자기 하숙집에서 모이셔서 그 광주 동북교회 시작했는데 광주에 맨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거의 한 45년 됐을 겁니다. 근데 복학해서 3학년 때 교양 과목 시간에 그 인류학 쪽을 가르치는 교수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고지식하거든요. 고지식하다? 근데 좋은 의미에서 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참 내가 보기에는 내 친구라서 참 깨끗한 사람. 그 형제를 아는 사람 거의 다 그렇게 동일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하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수 저 사람 저렇게 자기 교양 있다고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제는요, 교수님 질문이 있다고. 그럼 질문할 게 없잖아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원숭이 후숭이라는 말입니까? 말한 거야. 자기가 분명히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자기 원숭이가 자기 수상이란 말이 아닌 거야. 확실한 말을 했지 않나? 근데 자존심 심해갖고 학점을 안 줬어. 그럼 졸업을 못했어. 그럼 불상사이라고 했어. 참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며. 그런데 당신이 그러면 조상이 원숭이냐고 할 때 예 그래야 하잖아. 그럼 사람이 이상한 예라고 못한다.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 유전자가 각각 다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월한 것 때문에 변이가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말이 소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개가 돼지 될 수 있어요? 개는 개지, 돼지는 돼지죠. 그 중에 우월 인자에 의해서 좀 더 다른 쪽에 어떤 것들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그 유전자의 어떤 변이는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계속 변화돼서 사람보다 나은 어떤 영장이 나올 수 있나? 6천년 왔지만 영장이 없어요. 영장균이. 사람은 사람이야. 문화에 따라서 조금 지성의 정도나 문화에 누리는 거나 그런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그렇죠? 여기 표현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건 각기 종류되는 거. 그걸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나. 첫째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빛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요한 1서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는 걸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선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넷째 날에 태양, 달, 별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은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아니야.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존재했어. 그걸 과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나는 과학자는 아니니까. 태양의 존재 그것과 상관없이 빛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수백 망년인가 뭐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아니요. 이미 그곳에도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 간다고요? 잘 모릅니까? 그럼 제가 CTI나 대학생들을 가르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쥐 잘 잡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인터넷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빛의 속도 얼마.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바로 찾아내. 그런 쪽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칠 재미가 있어요. 여기 말하면 몇 사람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심 먹을 때 찾아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의 근원이다. 모든 것에 빛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어둠이 조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둠이 없었어요. 어둠 자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제가 찾아낸 것 가운데 빛이 그 1초에 움직이는 숫자가 뭐 나오는 거 초당 30만 킬로 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점심 먹을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둘째 날 창조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생각하고. 그러면 오늘까지 내은 결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복수로 사용되어졌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이란 말보다 우주라고 말. 왜냐하면 세상하면 우리가 보는 궁창, 둘째 날은 궁창,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공의 그 궁창,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지구촌만 생각해서 사람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전혀 볼 수 없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행성 다 포함돼요. 은하수가 몇 개라고요? 나는 잘할 때요. 동네에 어렸을 때는 왜 은하수가 우리에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마다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보면 은하수가 정말 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럼 별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별 볼 일 없지 않나요? 지금? 볼 일 없는 가운데 별 찾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몽골 가보세요. 몽골 가서 계류에서 밖에 나와서 한번 쳐다보면요. 하늘에 왜 그렇게 별 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별 다 거기 갖다 놓자고. 우리나라 있는 거 다 갖다 놓자. 있어요. 예전에 은하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은하수뿐만 아니라 그 은하수 보이지 않는 곳에 수없는 행성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문학자, 그죠? 그걸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우주라고 그래요.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고취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력을 오늘 첫째 날 말이에요. 첫째 날에 우리가 주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걸 선포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 뭐라냐?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어떻게 한다? 그래, 그들도 너희들도 다 깨끗해야 해. 더러워서는 안 돼. 오염돼서는 안 돼. 오염됐을 때는 결과는 뭐야? 심판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죄를 척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면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그룹들 우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 마귀와 그 추종자들 귀신들이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버리는데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쓰레기통에 하나님 만든 쓰레기통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붙는 곳에. 그래서 그곳에 그냥 처리하겠다. 분리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은 항상 깨끗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은 뭐냐면 빛과 항상 연관지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말이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돼.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다시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9절에서 표현하는데 자백하면 된다. 회개나 자백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읍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빛 되신 그분이 선하신 그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첫째 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는 거룩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하고 나는 지금 거리가 얼마나 있나요? 그게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조금 후에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 당당하게 떳떳하게 떡과 잔에 우리는 참여할 수 뭔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원상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을 매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찬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